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는 이유, 목적,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의 심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사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참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거는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는 것은 여러분 능동적인 액션입니다. 그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정말 전도가 잘 된다 하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면서 언제 정말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나요?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저는 그랬냐 하면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갓 믿어서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함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대학생 때 12시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이거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서 밤 늦게 돌아올 때 남자애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 한 6, 5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 막 좋았어,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데 제 친구인 라니 하는 말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언젠가 끝이 다가와 모든 게 다 끝나는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갑자기 놀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나. 제 친구 라니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쭉 설명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여지고 타락하여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산보로 나를 덮어달라 막 그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이죠. 왜냐하면 새벽 2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애들의 얘기가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맞다고 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소위 한국말로 We are the world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전부 다 교회에 갈 것 같이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야, 근데 론,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딱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 친구였던 론은 좀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고 입이 막혀서 그냥 하고 그냥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애들이 서로 보더니 에이,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 놀자, 그런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전도가 다 될 것 같았었는데 순간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께서 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지 2000여 년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다시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지 않는, 아직 그러시는 이유는 다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것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주님께서 기다리신 그 이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천하를 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보게 돼요. 이 세상 둘러보면은 망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타락했구나. 시스템적으로 다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도 타락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도 올바르지 않구나. 어린 아기의 이기심과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올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때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써있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 양과 늑대가 같이 살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일이 없고,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만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사람의 꿈, 낙원이죠. 밀턴이 쓴 신라관에 나오던 그러한 낙원을, 이상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본성이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바랄 수가 없죠.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빨리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님의 늦게 오신다고 하며 왜 늦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캥기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어딘가 한 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 설 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올 때 그것 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을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대요. 왜 붙잡냐? 바라는 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면서 올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대속을 받은, 죄를 씻김을 받은 사람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서 주님 앞에 옳게 서는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모든 선의 근본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선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믿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만이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다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냥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들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희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희망.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삶에서, 그리고 이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삶이 끝나도 쉬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희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세상에서의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계속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졌냐?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복받고 좋습니다. 그러한 희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잘 알듯이, 암만 돈을 많이 가져봤자, 암만 모든 것을 많이 가져봤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없고, 자식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부모가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가진 희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긍휼을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주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분, 나를 듣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이 세상에서요, 암만 많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understand 하시고, 헤아리시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고통과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말씀해 줍니다. 나를 다독이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요. 주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러한 희망, 이러한 소망 우리한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더욱더 희망찬 삶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냐? 12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500명이 한꺼번에 봅니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건 여러분 증인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도들이 그렇게 겁장이었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붙잡아올 때 전부 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심지어는 옷을 잡으면 자기 옷을 다 팽개쳐 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겁쟁이 제자들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놔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부릅니다.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럴 수가 있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봤을 때. 네, 봤어요. 주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 보러 참 돌연변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2명 전부 다 그럽니다.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인생을 다 내놓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게 있기에. 500명이 전부 다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그들이 나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희망찬 삶이 없기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네, 바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네, 세금과 죽음. 네, 도망갈 길이 없죠. 네, 죽음이 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터부시합니다. 터부시 여겨요. 특히 병원에서 많이 그러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힐링이 안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딱 거부합니다. 왜 거부한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간단해요. 무서워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다가오는데 거부합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딱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타조 아시죠? 얼마나 큽니까? 덩치가 이렇게 큰 새. 근데 머리는 여러분 얼마나인지 아시죠? 네, 딱 주먹만 합니다. 타조에게 이렇게 위협이 찾아올 때 타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타조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9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타조들이 그 덩치가 큰데 조그만 머리를 모래 속에 탁 파묻는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웃겨요. 산만한 덩치를 가진 새가 그 조그만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어요. 안 보고 안 느끼면 위험이 안 오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타조처럼 삶을 삽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불안이 남아있어도 그게 계속 자기 자신한테 증거하는데 그걸 부인합니다. 누릅니다. 영원히 진실을 알리는데 누릅니다. 어떻게든 덮으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스스로 하는 말이 나중에 할게. 그런 기회가 나중에 있을 거야.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할게 해서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잘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하지 않으면은 까먹어요. 그리고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 없는 것을 여러분 너무 절망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차단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좋게 얘기해서 그냥 오늘을 삽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어떤 분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을 살아요. 이게 신앙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즐기고 사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장 몇 분 후에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마라톤의 골인 지점은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에 더욱더 그 궁극적인 골인 지점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알려주라고 증거하라고 부른 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도 사실 한심한데, 다들 다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저희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진실을 알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거는 기대와 희망이, expectation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expectation대로 살아드릴 여러분 의무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기에 비록 모자라지만 이곳에서 저희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캐나다에서 선교합니다. 키티맷과 나나이모 선교합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고 스스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보조자로서, 그런 다음에 저희는 복음 증거가 없는 다른 곳에 또 가야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먼 나라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굳이 먼 나라에서까지 가서 해야 되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약 150년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란 나라에 그 풍토병과 그 모든 게 창궐했던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뼈를 양화진에 묻고 자기의 자녀들의 뼈를 양화진에 묻고 그랬기에 저희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 저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네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마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저희 힘으로 가서 막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를, 롱텀 선교사님을 보낼 때는 그렇게 힘든 곳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갈 땐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셔서 다 한 겁니다. 다만 바울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네팔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교회 갔을 때는 외국인 예배 부서가 5개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떠날 때에는 외국인 예배부서가 11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다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때 보면은 전도가 잘 되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예배부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잘 되냐 살펴보니까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열심히 모여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니까 11개국 중에서 선교가 가장 잘 되며 열린 곳이 3군데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이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복음화가 아직 되지 않은 곳입니다. 교회가 아직 있지만은 강하지 않은 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곳이고 언어적으로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영어권입니다. 안전합니다. 단기 선교로 갈 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팔 분을 3분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4분을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이 불체자가 돼버렸습니다. 불법 체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불법 체류가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4분이 전부 다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인도를 하는 그 4분들이 하루에 한날에 전부 다 추방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그 교회에 그 엔진이 그냥 쑥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좋아도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달, 2달, 6개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왔어요. 그 4분들이 네팔에 돌아가서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뭘 했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배웠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교역자를 부르고 교회가 지금 커집니다. 벌써 작년만 하더라도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염소를 갖다가 대여해주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이렇게 대여해주면서 그들의 삶을 챙겨주고 그리고 그들 보러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쫓겨나가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네팔에 가려고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캐나다에서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도 힘을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 마치 태양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돋보기로 태우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저희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들을 놓고 반은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살아계시니까 마음속에 인생의 환경에 사람들로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눈을 열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우리 한남에 가서 전도합니다.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이고 그러나 증거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월 9일 날 저희가 총 전도 주의를 삼고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9월 달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숫자 자체보다도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믿으라고, 그들이 정말 심판당하지 않으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예상치 않은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상치 않을 때 깜짝 놀라는데 그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공항에 요즘에 가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요즘 공항에 들어가면은 길이 굉장히 이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보안 검색 때문에 되게 길죠. 저는 몰랐는데 캐나다에 와서 이 미국에 LA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때 신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저는 시간이 넉넉할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미국 세관 검사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 검사를 다 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갔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놓치는 줄 알고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그분한테는 창피한 이야기인데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곧 탈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은 어떤 공항이냐? 보안 검색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셔틀을 타야 돼요. 셔틀을 타가지고 터미널 저쪽 먼데 거진한 5분 동안 드라이브해서 가고 또 다른 터미널은 또 딴 쪽에 가야 됩니다. 그러한 터미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몰랐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딱 그 셔틀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봅니다. 근데 그 셔틀이 출발을 안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 다른 사람이 다 타야지 출발하겠지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타도 출발을 안 합니다. 계속 시간을 보고 있어요. 보딩 타임이 거진 다 됐어요. 이제 거진 놓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안 떠납니까? 버스 기사한테. 그러니까 그 기사의 말은 그냥 아주 무뚝뚝하게 무전으로 그냥 대기하고 있으랬다. 무전기에서 홀드했다. 그래서 난 대기하고 있는다. 난 모른다.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말을 했을 때 정말 이 비행기를 놓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까부터 계속 초조하게 시계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펑 터집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당장 이 버스를 몰고 공항에 저 비행 터미널로 가지 않으면 내가 뭔 힘을 다해서 내가 당신과 이 컴퍼니를 에어라인을 내가 수호하겠다. 딱 그렇게 외칩니다. 아주 그냥 삭막하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버스 문이 열리면서 항공사 직원이 해맑은 얼굴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걸어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 순간 한 말이, 선생님, 당신은 누구누구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카운터에서 이번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습니다. 당신 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딱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 그 브리프케이스, 이 미팅에 가서 이거 뭐 할지 모르지만 그거 놓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가냐고 막 화를 냈던 겁니다. 버스가 계속 홀드했던 이유는 그 카운터에서 에어라인 직원이 홀드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자기 때문에 기다리는지 모르고 막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때 뭐 땡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나 당황하니까, 황당하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뻘겋고 파랗게 했다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조용하게 아무 소리 없이 버스는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터미널에 갔고 사람들은 조용하게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성냈던 사람이 몰랐던 왜 기다려야 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시냐?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다리게 하는 이유, 기도 응답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기다리는 이유,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안 따르는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눈은 그가 택한 자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정말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나가서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에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개하고 그러야지 주님께서 오래 참는 목적을 채워드릴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래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굴혈입니다. 법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마귀의 굴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정말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떤 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사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말을 바꿉니다. 누구 그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나 혼자 있을 때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이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암만 잘나고 암만 옳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각조각 전부 다 모가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봐서는, 한 사람만 봐서는 예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헤아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은 놀랍습니다. 거기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선교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비록 저희가 흠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길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뎌지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장소에 나와 주님을 찾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